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예배 공동체를 회복할 중심 인물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할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에 걸쳐서 이제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된, 그러니까 이주 징집 명령을 받은 그런 이주된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언급이 되었었죠. 그 중에 이제 월요일 본문에는 제사장 가문과 레위 가문 그리고 성문을 지키고 성을 관리하는 성의 곳간을 관리하는 그런 성문지기로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느디님 사람들 성전의 여러 일들 중에서 가장 허드렛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을 또 맡아서 하는 굳은 일들을 맡아서 하는 그런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이 언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화요일 본문에는 우시라는 감독관과 부다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섬김을 했고 또 그렇게 섬김을 할 수 있게 되었던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어제 나누었었죠. 먼저 우시라는 사람은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아 다스렸는데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고 또 사람들을 배분하고 하는 그런 총감독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왕,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죠. 왕의 명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어제 말하고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부다히야라는 사람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으시와는 좀 비교되게 그는 예루살렘 본토가 아닌 아닥사스다 왕 그 수하에서 그 측근에서 가까이에서 이곳 본토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본토의 백성을 다스리고 돕고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제 말씀에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방의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고
또 그를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일을 하실 때에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에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고요. 구속받지 않으시고요.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이 아침 또 어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어제 본문 뒷부분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여온 사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과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던 마을과 성읍의 이름들이 이제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유다 자손이 흩어져 살고 있던 여러 마을과 성읍들, 또 베냐민 자손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여러 마을과 성읍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한번 그 지명들을 한번 나누었던 걸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언급되는 많은 마을들과 성읍들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이제 익숙한 지명들과 또 그 지명에 얽혀 있는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하나님이 그러셨지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새로운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던 기럇 아르바라든지 혹은 하갈도 있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맹세도 있었고 또 이삭이 우물을 팠던 것과 관련해었던 지명인 브엘세바라든지요. 무엇보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피난길에 있을 때에 그에게 가장 피난처가 되어졌던 곳 중에 한 굴인 아둘람굴이라는 지명도 우리가 어제 보았었어요. 그런 본문의 지명들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지 하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시게 또 준비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 안에 스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지명들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나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지금의 이 본문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해 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그 시작이면서 과정이 어떤 그런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더욱더 새로운 시작이나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어제의 지명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결단, 새로운 의지적인 어떤 결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새로운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미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비로소 새로운 우리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또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자, 어제 11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주해 왔던 그런 명단이 이제 언급되었던 것에 비해서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1차, 그러니까 오래전 1차 포로 기한 때 돌아온, 그리고 그 이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비교하자면 11장의 명단은 느헤미야 당시의 제사장, 레위인들과 같은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이었다면, 그러니까 오늘부터 읽게 될 12장의 명단은 1차 귀환부터 2차 그리고 3차 귀환을 포함하는, 시간을 거슬러서 포함하고 있는, 좀 종합하는 그런 제사장 레위인들의 명단, 그리고 제사장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것을 조금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자면 1절부터 7절은 제사장 명단이고요. 8절부터 9절은 레위인들 명단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은 포로 귀환 시대에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던 그 제사장의 계보가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요야김이라는 대제사장 때의 제사장들과 족장된 사람들의 명단이 12절 이후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차 귀환 때부터 2차, 3차를 걸쳐서 포로에서 다시 본토로 귀환해 온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제사장 부류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레위 부류의 사람들, 레위라는 부류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다양한 종류의, 또 다양한 족속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어제 본문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그 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다른 유대 자손들도 분명히 있었고 다른 베냐민 자손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가 특별히 성경의 이 장을, 22장을 할애하여서 1차부터 2차, 3차에 돌아온 사람들은 이러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보여주는 이 명단을 보면 이 명단은 하나같이 제사장 명단, 레위인 명단, 그리고 대제사장의 계보뿐이에요. 느헤미야서가 이 이름들, 제사장, 레위, 대제사장이라는 이 이름들만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이들은 모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성전 봉사,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성전 봉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직접적으로 제사를 이제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다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은 제사를 간접적으로 돕거나 또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을 관리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의 우리로 바꿔서 표현을 하자면, 현재의 의미로 바꿔서 표현을 하자면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일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차부터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가문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딱 이렇게 성전 봉사, 즉 예배와 관련한 사람들의 이름만 싹 추려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오래전 1차 귀환 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전도 완성되었고 또 성벽도 다 지어졌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백성이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모든 준비, 즉
제사장과 레위인 대제사장이라는 예배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모든 예배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주는 이 메시지를 저와 오늘의 여러분의 삶에 좀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 교회도 다니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졌다라는 것처럼, 성벽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경계를 굳건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삶의 경계,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경계를 만들려고 또 애쓸 뿐만 아니라 그 만들어진 경계를 또 잘 지켜나가려고, 거룩함으로 지켜나가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다니고 거룩한 삶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그 안에서 나는 온전한 예배자인가?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가? 이 질문에는 또 다른 문제의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교회는 가지만 예배는 안 할 때 있죠. 심지어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배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물리적인 예배의 시간과 공간, 이 예배를 꼭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일 성수라든지 또 오늘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물리적인 예배를 꼭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있어서 예배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꼭 두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잖아요. 얼마만큼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가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생명의 한 부분으로 생명의 한 부분인 시간을 예배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예배의 시간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곧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같은 시간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들, 그 물리적인 특별히 구별된 시간들을 꼭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간의 질적인 부분, 즉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명과 같은 시간을 드리는데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낸다면 먼저는 가장 내가 불쌍해지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에는 관심이 없으실 게 뻔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분은 우리의 돈에도 사실 관심 없으시고요. 우리의 성공에도 딱히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그것에 관심 갖고 계시죠. 이 예배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천국 하늘에서도 계속되어질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삶을 또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며 반드시 여러분의 시간들 속에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준비되어 노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느헤미야의 가장 큰 업적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것이라고 말하고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적어도 아마 느헤미야 자신은 성벽을 세운 것이 자신의 사명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게 분명해요. 만약 느헤미야 자신이 자기의 사명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느헤미야는 사실 진즉에 다시 왕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어야 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성벽 완공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까지도 남아서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시키고 또 성전을 섬길 사람들, 예배를 섬길 사람들을 정비하고 또 정비하는 것은 자기 사명이 성벽 완공이 아니라 성 안에 거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이런 일들을 기꺼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 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많은 봉사와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고 성도가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나의 우선순위 안에 사람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삶 안에 먼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 안에서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중보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